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두렵지 않나요?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결국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바가 되기 때문이죠. 사망의 핀셋으로 짚게 되면 누구든지 잡혀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태어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집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배웠건 배우지 못했던지 간에 집으면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는 가장 큰 두 가지 적은 바로 죄와 죽음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주홍 같은 죄를 흰는 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기독교는 이것이 없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인도에서 오래전에 석가모니의 뼈를 발견했다고 해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세계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뼈를 가지고 시가 행진을 하고 그 뼈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뼈에 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울면서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뼈를 발견하거나 전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뼈를 발견한다고 하면 기독교는 당장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뼈를 전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시시한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질병까지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혹 병원 가기가 두렵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요,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채로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인생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덤을 향해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나서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무덤을 떠나 살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한 길로 왔다가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무덤에 묻혔기 때문에 이 여인들도 무덤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몸이 좀 이상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나 중한 병이면 어떨까 해서 병원 가기가 두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병원 가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다른 마리아와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전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 아구를 막았던 돌을 굴려냈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셔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것입니다.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막을 수 없었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의 이름으로 인봉을 하고 로마 군인이 밤낮으로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24시간 동안 교대하며 무덤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큰 바위로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바위로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군인들이 지킬 수 있습니까? 전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을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사들이 와서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을 장난감 굴려내듯 굴려내고 주님은 무덤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무덤을 향하여 가던 우리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생을 향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덤을 향해 가는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이 아니라, 또 향유를 들고 가는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언제나 한숨과 근심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바라보면서 가는 성도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차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생이 나의 영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천국이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자랑은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